오늘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2장 23절 24절을 중심으로 해서 부활의 근거란 제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년 찾아오는 부활절을 올해도 기념일로만 맞이하시렵니까? 단순히 기념일로 맞이해서는 감격도 덜하고 감동도 덜한 가운데 믿음이 성숙될 수가 없고 더더구나 부활에 참여할 수도 없게 됩니다. 부활에 대해 한글 사전에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절반도 모르는 잘못된 인간의 지식입니다. 부활은 육신이 죽은 후 분리된 영혼이 먼저 구속을 입어 불완전한 상태에서 존재를 하다가 예수님 재림 때 티끌로 돌아간 육신마저도 완전한 구원을 이룬 신령체로서 전혀 새롭게 태어나는 것 곧 신비한 영생체를 이룬 상태를 뜻합니다. 이러한 부활 사상은 기독교의 중심 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성을 가진 사람의 몸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성부 하나님께 다시 살리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죽었던 목숨이 다시 소생한 나사로의 죽음이나 해당장 야이로의 딸과 같이 단순히 사망했다가 다시 목숨이 살아나는 일시적인 죽음이 아닙니다. 유령처럼 먹지도 못하고 만지도 않는 것이 아니라 문을 닫고 기도하는 제자들 앞에 나타나 도마에게 내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라 하신 예수님처럼 바닷가에 제자들에게 나타나 생선을 잡수신 예수님처럼 음식을 먹기도 하고 만져지기도 하는 신령한 부활체를 덧입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14절에서 확실히 밝혀주기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고 단언한 바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런 의미에서 설화적인 이야기도 아니요 역사적 사실이며 제자들 앞에 현현한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로 하여금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 결과 오늘날의 현대인들에게 평안히 복음을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또한 세상에 있는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예수님의 뒤를 따라 부활의 소망을 이룰 수가 있다는 소망을 갖게 합니다. 이를 기념하는 것이 부활주님의 성탄절과 부활 더불어서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큰 축제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근거로 성경의 세 가지 말씀을 발차여 감히 보면으로 상고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부활의 근거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의 근거는 그리스도의 권세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의 근거는 성령의 능력이십니다. 이러한 세 가지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의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는 부활은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24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고 밝혀놓고 있습니다. 오순절 이후 베드로의 사도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그는 바울처럼 명문수화에서 사사받은 바도 없습니다. 단순한 업으로서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한 기록을 가진 사도였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첫 닭이 우는 새벽마다 눈물로 회개하는 베드로를 용서하셨습니다. 어느 날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세 번 당부하시고 성령을 통해 감동 감화 역사하심을 입은 베드로는 3,000명이나 되는 유대 교도들을 기독교로 개종시켜 놀라운 사도로 거듭 태어났습니다. 이와 같이 놀라운 설교를 행할 수 있는 사도로서 변모시켰던 그 예수님은 성삼위의 제2위 되시는 하나님으로서 신의 성품과 사람의 성품의 양설 모두 지니신 참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신 목적은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에 계획하신 인류의 구속사역을 성취시키기 위해 자원하여서 대속의 제물이 되시고자 죄인들을 사탄의 노예 생활에서 속량하여 내시기 위해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본문 23절에서 기록하기를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바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느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연이나 돌발적인 사건이 아니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의 사건은 창세전부터 성부 하나님께 계획하신 인류 구속 사역을 자원하셔서 독생하신 성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곧 성육신 하셔서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사건이란 뜻입니다. 특히 본전에서 미리 아신 바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언급한 말씀입니다. 비록 예수님이 죽으심에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예지 속에 진행되었던 구속 사건이었다는 것은 그렇지만 이 사건의 책임은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로수인 유다를 비롯하여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대중들이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협박한 공범자들이었음을 명백히 밝혀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한 본문에서 법 없는 자란 죄인 또는 이방인과 같은 뜻을 가진 단으로서 모세의 율법을 알지 못하고 지키지 않는 자나 고의로 범죄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는 곧 예수님의 죽음이 로마 군인들에 의해 희롱과 죽임을 당했던 것을 염두에 둔 표현인 것입니다. 본문 2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고 했습니다. 여기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신이라는 의미는 단순히 죽음의 고통에 살리신 뜻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본절에서 고통이란 번역된 헬라어 오디나스는 히브리어 헤벨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됐는데 그 뜻은 거물입니다. 따라서 이는 사망의 올무로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또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는 의미는 인간이면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사망의 올무조차도 그리스도 예수님을 속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참 사람으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신의 성품을 동시에 지니신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심을 입증한 명백한 증거요. 또한 장차 우리 역시 예수님 믿음으로 육신의 사망을 이기고 부활할 것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로 22절에서 기록하기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하고 밝혀놓고 있으니 본문의 말씀은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주 안에서의 삶이 이 땅의 삶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선악과 범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담의 후손으로 비록 우리가 태어났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연총을 입은 자들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을 따라 주 안에 부활의 소망을 성취하게 되었다는 말씀이 이는 천지만물을 말씀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한치 오차도 없이 운행하시고 통치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를 믿고 우리도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소망을 성취하여 누리시는 그런 축복을 받고 누리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부활 그리스도의 권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로 18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고 하셨으며
또 내가 만일 바알세바로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의 힘을 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랴.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은 그리스도의 권세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어 크리오라는 동사에 나온 기름 부은 자란 뜻입니다. 신약에서는 히브리어로 메시아 곧 기름 부은 자와 같은 뜻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원래 성경에는 기름을 부은다는 것은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국왕이나 제사장이나 예언자의 직분을 세울 때 성별하는 표식이었습니다. 출애기 29장 7절과 사무엘상 10장 1절 16장 13절과 열왕기상 19장 16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중요한 것은 나사렛 예수께서 이 명칭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명칭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 26절에서 수가라는 동네 우물곁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를 살펴본 고할 수가 있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고 그리스도란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수님께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그러라 하고 자신이 곧 그리스도의 줄을 밝혀주셨다 하고 밝혀놓고 있습니다. 이 헬라어로 그리스도 곧 히브리어로 메시아 요한복음 1장 47절 표현입니다. 말은 원래 마시아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초대교회에서 메시아 구하는 예수님의 영광의 왕이심과 동시에 인간의 속죄 대업을 위하여 고난이 질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는 한문 표기로 구주 구원하실 주님을 가리켜 말로 사용되었음에 따라서 예수의 부활의 근거는 그리스도의 권세입니다. 본문 10절에서 예수님께 친히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해 목숨을 버림이라 하고 하셨습니다. 내가 목숨을 버리기까지 아버지의 인류 구주 사역을 성취하는 것은 새로운 생명의 시작을 위한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십자가 위에서의 대속의 죽음은 인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한 유일한 길이요 예수님 자신 또한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사 성도들에게 영생의 보장이 되기 위한 것이라 하고 고린도전서 15장 12절 19절을 밝히놓고 이 말씀입니다. 때문에 본문 18절에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내가 버리노라 하고 밝히셨습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계획을 인류 구속 사역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 자원하여 받는 수단이란 뜻입니다. 당시의 유태 종교 지도자들이 사주를 받는 군중들을 암되게 못 이겨 빌라도가 사형 언도를 내린 것도 그런 배후의 진행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었습니다. 9장 22절을 밝히기를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 밝히기를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라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성부의 인류 구속 사역을 이루기 위해 자발적인 의사를 십자가 위에서 보혈을 흘려 속죄의 은혜를 베푸셔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본절 중반절에서도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느라고 말씀하셨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성삼이 제2위 되신 성자 하나님으로서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느라고 명시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권세란 비록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인성과 동시에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 제2위 성자 하나님을 밝히신 것입니다. 따라서 권세는 신적 권능이나 영광 또는 구속주로서의 고유한 사역을 성취하기 위해 가지신 권능을 의미합니다. 그런 전진만물을 창조하신 성자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목숨을 버릴 권세도 가지셨고 얻을 권세도 가지신 전능의 하나님이시며 곧 인간의 죽을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원하여 성육신하신 그런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근거는 그리스도의 권세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믿는 자들의 소망이 되게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를 믿고 순종의 삶을 사시다가 재림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하여 부활의 소망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부활은 예수님의 성령님의 권능이십니다. 로마서 8장 11절 13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가운데 거하시니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죽은 몸도 살리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자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내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라 하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한 분의 하나님은 사역에 따라 삼위로 나누신 및 제1위 되시는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을 하시고 그 일을 성취시키는 이는 제2위 되시는 성자 하나님이시라면 제3위의 성령 하나님께서는 두 분의 사역을 인간들에게 알리고 성도들 천국 백성을 인도하시는 사역을 주로 감당하십니다. 물론 삼위 하나님은 일체시란 말은 사역이 끝나면 한 분 하나님 되십니다. 이 오묘한 관계를 이 시간 다 설명하기는 역부족합니다. 다음 시간에 미루기로 하고 이 대지에는 성령의 관련 살펴봐야 왜 예수님의 부활의 근거가 성령님이신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성령은 성신이라고도 호칭합니다. 성령이 호칭은 하나님의 신이라고 창세기 1장 2절에서 아버지의 성령이라고 마태복음 10장 20절에서 요한복음 14장 12절은 진리의 영이라고 로마서 1장 4절에는 성결의 영이라고 양자의 아들이라고 로마서 8장 15절 갈라디아 4장 6절에서 그리고 성신이라고 시편 50편 11절에서 보혜사라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영원하신 성령이라고 히브리서 9장 14절에 밝힌 바 있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이런 세 종류는 살펴보면 첫째는 세상 관계인 예서 창조하시고 욥기 33장 4절의 말씀이 죄를 책망하시고 요한복음 16장 8절 11절은 마음에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킨다고 했으니 둘째는 예수님과 관계에서는 잉태케 하셨다고 누가복음 1장 35절에서 기적을 행케 하셨다고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세례를 받게 하신다고 마태복음 3장 10절 밝혀 셋째는 성도와 교회의 관계에서는 죄를 깨닫게 하신다고 사도행전 5장 31절 33절에서 거듭나게 하신다고 요한복음 3장 3절 5절에서 성도와 함께 하신다고 로마서 8장 11절에서 진리를 깨닫고 믿게 하신다고 요한복음 10장 26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알게 하신다고 로마서 8장 16절에서 위로와 기쁨을 주신다고 요한복음 14장 16절로 26절과 로마서 14장 17절에서 분별력을 주신다고 고린도전서 2장 10절 16절에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서 은혜를 주신다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로 11절에서 성령을 충만케 하신다고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거룩하게 하신다고 로마서 15장 16절에서 밝혀놓고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절대로 분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역면에서 구별되고 현재도 인격적인 존재로서 성도와 함께 계시며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역사하십니다. 이런 성삼위 제3위 되시는 성령님은 예수님의 부활의 근거가 되시는 능력이 분이십니다. 본문 11절의 기록을 살펴보면 예수님을 살리신 이는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살리시리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죽을 몸조차 다시 살려주실 것에 대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 8절의 말씀입니다. 본절에서 예수님을 살리신 이 영이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는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영이란 바로 성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시오. 성부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육신을 입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부활케 하신 이는 곧 성부 하나님이 성령이시라는 뜻입니다. 본문 말미에서 또 너희 앞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살리시리라 하는 말씀은 장차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부활시키시라는 사실을 성령께서 보증하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님 다시 사신 것은 장차 그에게 속한 성도들도 부활하게 되리라는 증거가 된다고 고린도서 15장 12절로 24절에 밝힌 바 있습니다. 이를 보증하는 분이 곧 성령, 성도 속에서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22절에서 밝히 기록하기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존의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그래서 보면 12절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내 육신에 져서 살 것이 아니라 하고 밝혔습니다. 주님 안에서 형제된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전 과정에서 사랑의 빚진 자들입니다. 때문에 육신이 탐욕에 빠져 어떤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은 소욕을 따라 살면 죄악의 세력에 너를 얽매여 사모하는 이걸 이끌어 갈 것이니 영원한 형벌을 당하는 총총에 도착하는 죽음의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케 하신 성령의 인도하심과 보살피심의 힘이 죄와 싸우는 최후의 승리를 거두고 하나님께 주신 구원을 온전히 이루게 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능력에 힘입지 아니한 자신의 힘으로 대항을 하다가 실패하여 좌절하는 이를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의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기도 생활을 쉬지 않고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해야 삽니다. 예수님께서도 틈만 나면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심으로 성부 하나님이 영의 도우심을 받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 부활의 근거는 성부와 성자의 하나님의 영이신 성부와 성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 맺습니다. 오늘의 본 말씀은 상고하는 가운데 피자에 믿음대로 은혜를 받았고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근거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의 근거는 그리스도의 권세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의 근거는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이상의 세 가지 부활의 근거는 성도들이 부활 소망에 대한 확신을 구원의 표적으로 그리스도를 치니 그 부활 실체로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것을 걷지 마십시다. 우리 실생활 가운데 받은 교훈의 말씀을 실천하고 온경까지는 성령의 역사를 믿어 부활 소망을 축복을 받고 이루시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성리하는 믿음 생활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165장을 올리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님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옷 입은 전사 돌을 옮겼고 누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님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님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